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도서를 비롯한 목회 서신에서도 씨앗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 혹은 상한 교훈입니다. 각각의 씨앗은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 자라나게 되는데요. 맺는 열매 역시 다릅니다. 오늘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바른 교훈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장에서는 교회와 직분자에 대해서, 2장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늘은 사회 안에서 어떤 선한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가르쳐주죠. 특별히 선한 일과 관련해서 바울은 4개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각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교회에게 기억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원문에서 3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기억하게 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일깨우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한글 문장의 끝인 2절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성도들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준비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라 하는 7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함께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처음 본성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긍휼하게 여겨주심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거저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더 크게 온유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께 먼저 선하게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나에게만 선하고 나에게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가르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사는 삶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며 공동체와 사회가 유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불필요한 분쟁과 논쟁은 피하고 이단은 멀리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9절과 10절에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무익하고 헛된 논쟁과 이단이죠. 유대인들 중에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든지 외경이나 위경에 나오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역사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 길 없는 논쟁은 분별하여서 피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입니다. 또한 이단이 공동체에 침투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한두 번 경고한 후에도 듣지 않으면 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부패하게 상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체에 작게 곪은 상처가 나중에는 사지를 절단해야 할 지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 전에 썩은 부위를 잘라내도록 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단호하게 멀리해야만 합니다. 바른 교훈, 참 복음이 성도의 마음밭에 심기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선한 일을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우리의 선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사와 동료들을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한 이를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그 은혜 생각하며 선한 일 힘쓰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대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선대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은 피하고 이단들은 단호하게 멀리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새해에도 선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